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3절 성전의 성수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예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말씀들은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구약에서 그 많은 식양, 제도들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늘의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도를 따라서 그대로 그냥 그 모형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어 주시고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를 길어내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훈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약이라는 성경 기본적인 받침이 없으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 속에 들어와서 그 구약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일에 경주에 가서 이 솔로몬 성전의 비밀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주랑의 비밀은 넷째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리즈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서 나누어졌던 내용의 배경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시간 한 시간들을 나누었던 내용들 속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정 시대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다윗이 이제 둘째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계속 사무쳐 오고 아려오는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은 다윗 성 안에 그 한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 제작되어진 세월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식으로 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몇 겹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다 낡아서 낡을 대로 낡고 닳을 대로 닳았어요. 그래서 겨우 언약궤 정도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전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닌 거죠. 백성이 원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홀은 유다 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에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다윗이 초대 왕과 같은 거죠. 유다 가계에 하나님의 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49장에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도록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그 무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이 내게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방의 객이 되어 400여 년을 종살이를 한 후에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곱 때에 와서는 그 가솔의 수가 70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작은 부족이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로 이렇게 성립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형들이 비록 요셉을 미워한 연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 파라오 다음에 2인자로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든 세법과 이제 땅의 경계 청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요셉에 의해서 다시 재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에서의 요셉의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내려오게 하는데, 그냥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애굽과 중동 지역에 이 중동 이 소아시아 지역에 7년이라고 하는 풍년기가 지난 다음에 7년이라는 흉년을 들게 합니다. 그래 애굽에만 이 요셉을 통해서 곡식이 차고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재산이 파라오의 재산이 되게 하고 이 중동 여러 지역에서 애굽에 곡물을 사기 위해서 검, 은, 보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파라오를 아주 그냥 그 위상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야곱의 가족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때 그 가솔이 70명 영솔하였더라. 아주 영세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200만 대군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50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약속 땅에 도착했을 때는 지나게 되어져요. 500년. 그래서 이미 다윗 왕 때로 다윗 때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입니다. 그 중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500년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담에서부터 에녹 성천까지 1000년, 에녹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그 중간점에 500년점에 모세가 있고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 그 기간 중간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포로에서 기환이라고 하는 500년점을 찍어 놓으면 500년 단위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500년이라는 이 성막을 제작한 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배경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립을 허락을 받게 되어지는데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너는 군인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날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허락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을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래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되죠.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그 대에는 지을 수가 없고 그 몸에서 날 다음 세대가 짓게 되어진다. 이 약속을 그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윗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유대인들이 화가 발끈 났어요. 헤롯 대왕이 이거 46년의 세월을 이 성전 짓느라고 46년이라는 세월을 지어서 지금 건립한 건데 네가 도대체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그 제자들도 이해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빈 말씀은 아니거다 이거죠. 그러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는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이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 성령께서 그 3일 후에 그렇구나. 예. 그것을 깨달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몸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가시면은 중요한 말씀은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구죠? 솔로몬이었잖아. 그죠? 솔로몬 대왕이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좌에 앉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자였다.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신 것이었어요. 죽으셔야 돼요. 죽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어요.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당당히 부활하셔야만 되신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감람산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고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오마르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고 황금돔이 있어요. 이 모하메드의 기념관입니다. 그 성전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했느냐. 지금 성전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요. 가시적 성전이 없어요. 이 성전이 없어져야 그 성전이 건립이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지리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주님 공중에 오시면 이 교회가 휴거가 되지요. 이 영적인 성전이, 하늘 성전이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단선설로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긴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의 부름을 받아 들림 받고 나면 계류장에 계류해 있던 이스라엘의 열차는 다시 원위치로 복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겨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역사 속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어서 달려간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들이 있어야 이런 말씀들이 재미가 있고 이해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설명하다 보니 시간들이 많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6장 3절에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렇게 해서 3절에 딱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또 뒤에 가면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이 낭실을 금으로 만들 것이고 낭실의 문은 핀 꽃과 종려 가지와 아름다운 박으로 정교하게 그룹을 만들어서 새겨가지고 문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의미들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영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렇게 탁 잘른 단면들을 통해서 보면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앞쪽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주랑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아파트든 주택이든 간에 입구 딱 거실이 있죠. 아직이 그렇죠. 예, 현관. 거실 전에 현관이 있죠. 이 주랑이 그 현관인 것이죠. 개역에서는 낭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광야 이동식 성막에는 이 낭실이 필요가 없었어요. 낭실이 이때는 그렇게 비밀로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낭실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낭실을 만들으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잠깐 성막과 성전을 비교를 하면 이 500년의 역사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성막은 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울 왕 때도 아니었고 다윗 왕 때에 성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온 출애굽을 한 지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이 성경 열왕기상 5장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5장 18절 바로 6장 바로 윗절이죠.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그 돌은 뭐냐 17절에 나오는 기초석을 다듬었다.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어떤 구조물을 이 기초가 기반이 부실하면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죠. 균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귀한 돌을 그렇게 크고 귀한 돌에 대한 비밀이 또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반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야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어떻든 이 돌을 다듬을 때에 전에 기초석으로 큰 돌을 다듬게 되어질 때에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 이 돌을 다듬었다. 솔로몬의 건축자로 그 기술자로만 가지고는 다듬을 수가 없어요.
금알의 석수로만 가지고는 이 돌을 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람의 건축자들이 함께 합세해서 이 돌을 다듬었다. 이게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비밀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지금 이 역사상의 당시는 이 솔로몬 당시가 아니고 예수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군이 주둔하고 로마 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법관들, 그러니까 소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받고 빌라도가 보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죽여. 그리고 사실을 문초를 합니다. 했는데 아무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 내용상에서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도 그 종교 법관들이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걸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는 법치국가인데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로마 법으로 현행범이 아닌데 무고한 죄를 뒤집어서 씌워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기가 일어나고 로마까지 상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사형 언도를 내는 빌라도가 로마 원로원에 소환이 되어서 가야 돼요. 왜 죽였느냐?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법대로 볼 때 판결을 합니다. 죽일 죄가 없다. 차라리 죄수 한 명을 내가 살려주고 이 사람을 혼방 조치하겠다. 뭐 섭섭하면 내가 매질을 좀 해서 내어보낼게. 이렇게까지 타협선을 내놓습니다만 아니요. 뭐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 죽여야 된다. 그리고 골치가 보니까 아 참 헤롯이 마침 저 갈릴리 와가 있다 그러지. 그에게 보내라. 그에게 이첩시켰어요. 그리고 헤롯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보니까 헤롯이 왜 왔냐? 뭐 이런 죄 때문에 읽어보고 뭐 기적을 행했다고 뭐 이렇게 죽여야 되느냐? 내 앞에서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뭐 이런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말장난이 나고 있어요. 그 죽일 죄가 없다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어찌되었든 간에 로마 빌라도와 헤롯 땅과 헤롯과 또 로마 이스라엘의 법관들 이 세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들이 작당을 해서 막 당신들 알아서 처리하라 막 골치 아프니까 물 가져와 태에다가 손 씻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재판에 내가 손 씻겠다. 손 틀었어요, 빌라도. 직무유기죠. 그 사람이 어쨌든 판결을 내려줘야 될 사람인데 밀란이 그냥 일어나려고 하니까 뭐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다가 하루 만에 그것도 그냥 하루 만에 속결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스라엘 법으로도 안 되고 로마 법으로도 안 되고 헤롯 법으로도 안 되고 그들이 함께 작당을 해서 그냥 우두머리 선에서 그래 눈 찔끔 감고 그냥 그래 막 처리해버려. 이렇게 한 죄 때문에 예수님 사실상은 무고한 죄로 돌아가셨지만 실상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이런 배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낭실의 용도가 뭐냐? 어디에 사용되어진 것이 낭실이냐? 왜 낭실이 필요했느냐?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등대의 부어를 관유를 준비하고 새로 갓 구워온 떡을 준비해 오고 이제 분향단의 향재료를 가지고 들고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탁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옷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온몸의 모서를 잡고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완전히 준비된 가운데서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기름 붓고 분향하고 떡상 위에 새 떡을 올리기 위해서 식은 떡은 물려내고 떡을 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나와야만 되지. 그거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숨을 헐떡거리고 그 안에서 옷을 그렇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낭실에서. 이 대기실에서. 그걸 미리 다 준비하고 문 하나 딱 열어젖히면 싹 들어가서 진물을 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낭실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대기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대기실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지를 몰라요?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세상은 그 많은 죄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대기실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피의자로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너가 왜 죄인인지를 밝혀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 죄를 받아서 귀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경찰서 유치장과 같은 곳이에요. 하루만 구류하고 날이 새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래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형법에 해당하는 죄다. 자백을 하지 않고 너무 양심이 없고 뻔뻔스럽고 전혀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죄는 죄인인데 얼마만큼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죄인일 경우에는 다음 울산 저 구치소가 있죠. 근데 구치소로 보낸 거예요. 유치장에 제가 면회도 가보고 구치소에도 면회를 가봤어요. 아무개시 때문에. 근데 유치장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할 때 아무개시 해서 접수를 보냈어요. 면회 신청을 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개시 해가지고 나와서 면회를 했어요. 근데 구치소로 들어가면 옷이 바뀌어요. 황토색으로. 그리고 아무개시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로 분류가 됩니다. 확실한 죄인이라는 거죠.
소위 성경에서는 이를 엄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구치소와 같은 곳인데, 판결이 확정이 되어져서 수형자로 확정이 되어져서 형기가 정해진 사람이 가는 곳을 소위 예전에는 형무소라 그러고 지금은 교도소라 그러죠. 그런데 그 확정이 되기 전 미결수로서 형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곳이 구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이 엄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 16장 19절 이하에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몇 가지 팩트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 실명이 거론돼요. 나사로.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존귀 여김을 받아서 이 사람 이름 되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 집 문 앞에 있던 거지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결국은 죽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두 번째 팩트가 뭐냐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사람도 한 번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세 번째 팩트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23절에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는데 어디냐? 내가 엄부 가운데 이 엄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의식이 뚜렷한 것이 팩트예요. 사실이라고요. 나사로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이 고통 중에 라고 하고 있어요.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 꼬집으니까 아프지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딱 분리되고 나면 아무리 꼬집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 불에 시커멓게 태워 꺼실러도 아프다고 소리 안 해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번은 죽으면 한 번은 죽는다고 명시되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이름을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게 해주세요. 왜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문전 걸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기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포기해야죠. 그 다음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야? 그러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7절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죠. 거기 저성이면 이성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고 저들은 지금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선택의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기회가 그때 주어졌었지만 나는 포기했다. 거절했고 외면했다. 그래서 내게는 그 기회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강팍하지만 내 형제들은 기회가 있는 세상이라는 유치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나사로가 봤으니까 이성에 가서 형제들한테 이야기해 주어서 당신 형이 먼저 간 형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었디다. 당신들 그곳에 오지 말라고 합디다. 예수님 제발 믿고 천국 가도록 하십시오. 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도 이것 보고 안 믿는 사람, 이것을 전하는 사람을 거절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줘도 안 믿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31절 그건 네 생각이다 이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그래요.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렷한 의식이 분명히 있다. 이게 사실이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엄부라고 하는 것이 영혼만 달랑가가 있지만 지옥의 방불한 곳이다. 구치소 가면 이미 이 경찰서 유치장과는 완전 다른 신분으로 가게 되고 완전 다른 옷을 갈아입고 가게 돼요. 인격이 없어져요. 번호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뭐 하고 있느냐? 대기하고 있어요. 어디? 형무소로, 구치소로, 아니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형량이 확정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부활시켜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낙원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여기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내 영혼 가고 싶은 대로 혼자 홀랑 떠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겁니다. 길을 안내하는 소위 저승사자가 오는 거예요. 지옥에 데리고 갈 저승사자가 오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계시는 그곳에 이 낙원으로 인도할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와서 여기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로 와서 모시고 여기 뭐라고 정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 세상에서는 거지였어요. 가치가 없어요.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천사들에게 뭐라고요? 받들려. 예.
고이 모시고 이 땅에서는 너무 하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문전 걸식했어요. 온몸에 냄새가 나요. 살이 썩어서. 형편없는 거지예요. 그냥 죽었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적에 둘둘 말아가지고 뻣뻣한 송장 가마니 떼게 둘둘 말아가지고. 예전에 그런 장례식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장례 문화하고 예전 장례 문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부산에 피난민들 너무 많이 왔었죠. 그리고 거지들 그냥 여기 구석 저거서 뒹굴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가마떼기 해가지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 치고 그냥 가요. 송장을 그냥 허연 이런 보자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마떼기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 치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비석도 없어요. 그냥 대충 구덩이 파가 묻고 그냥 밟아주고는 그냥 가버려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천대받았던 거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모시고 와라. 그 천사들이 받들어. 무엇이 그렇게 존중을 받게 했습니까? 믿었다고 하니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니 한 가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가 존중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육체는 땅에 산화되고 있고 요즘은 빨리 시간 줄여가지고 화장을 해버리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그 육체는 나중에 주님 부활시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영혼이 가서 쉬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낙원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몸과 결합을 시킵니다. 그들이 부활이 돼요. 그리고 부활 전까지 대기하는 곳이 낙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혼이 달랑가서 상속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지만 악인이 가는 엄부가 있고 의인이 가는 엄부, 그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와 저 사이가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어요. 그걸 보기는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부러운 곳이고 저기서 볼 때 저 너무 끔찍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볼 수가 있었던 곳이다. 영혼들이. 그런데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님 허락하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약속하셨죠. 엄부에 있으리라고 말씀 안 했죠.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받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사로잡은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 엄부에 있던 의인들의 영혼들을 다른 거처로 옮기셨어요. 낙원이라는 처소로. 지금은 의인들이 가는 엄부가 아니고 의인들은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은요. 교회,
교회에서 주님을 맞이해요. 울산 중부교회요? 여기 와야만요?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교회라고 할 때는 보편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란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 교회, 총체적 교회 이렇게 성경에 교회를 위하여라고 할 때는 울산 중부교회를 위하여가 아니죠. 그 교회라고 할 때는 지역교회와 이 보편적 교회,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 세계 각 일본 할 것 없이 세계 도처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는 거짓 무리가 있을 수 없어요. 지역 교회 안에는 혹시는 거짓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구원받아서 했지만 정작 구원 안 받은 이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구도자로 오는 이들이 있어요. 울산 중북의 소속이라고 자기는 소개를 하지만 아직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그것은 에베소교회, 골로새교회, 울산 중부교회, 부산의 경주에 이건 다 지역교회지만 정작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는 교회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대기소다 하는 것입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할 거처를 주님이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 얼마나 너무 멋진 곳이기를 여지껏 안 오실까? 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그 정도라서가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저거 소위 건축물로 비유하면 하나의 자재, 부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말씀했어요. 마지막 단계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을 영혼이 딱 구원받고 나면 땅 은혜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수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회는 성령님의 보호 속에 영적 기력을 회복받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대기소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막에 관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가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은 정작 자기에 와서 도와주죠.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평소에 존중히 여겼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도 혹시 저런 꼴 당할까 봐 피해서 도망갔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무시하고 나 제 자신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옛자만 듣고도 몸에 소름이 돋고 이 닭살이 돋아서 야, 내 앞에서 예수 이야기하지 마 제발.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가기 전에 내 앞에서 예수 이거 들먹이지 마. 내가 그렇게 입을 딱 쳐닫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원수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여겼던 분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낭실과 이 주랑과 성소는 한 걸음 차이예요. 예? 문 하나 열어젖히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미국 나사 본부에서 발사한 우주 로켓 보이저호가 95년도 12월에 발사되어서 가다가 나사 본부에 쭉 화성을 향해서 지금 이 보이저호가 쫙 날아가면서 사진을 착착 찍어가지고 나사 본부에 착 전송을 해 보냈는데
그것을 쭈르륵 받아가지고 착 보니까 11장의 사진 가운데서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생뚱맞게? 이게 뭐지? 뭘 잘못된 무슨 파장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건가? 그랬는데 허블 천체 망원경, 우주에 띄워놓은 허블 천체 망원경에서도 또 비슷한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 측 이것을 한번 해명해 보시오 하니까 나사 측에서 우리도 자세히 모릅니다 하면서 no comment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 천체 물리학자 안톤 레틀리에가 기고한 글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의 질량은 제로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약 70% 가까이가 물이라 그런 거죠. 이 지표에 30%가 육지이듯이 우리의 몸도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소라 우리 인체를 딱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질량적으로 65%가 산소고 또 몇 프로가 수소고 그리고 탄소가 몇 프로고 질소가 몇 프로. 그러니까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이 네 가지 질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우리 인체가. 이 탄소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학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것들이 다 탄소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값은 제로다. 그러니 어떤 초자연적 힘에 의하여 광속 1000배는 빨리 이동한다고 계산해도 이 지금 보이저호와 허블 망원경에 찍어서 보낸 저 천성에 다다르면은 이 지구와는 30억 광년의 거리가 있다. 저것이. 그러니까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각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의 속도죠. 짝각 1초 만에 지구를 막 7바퀴 반을 도는 속력으로 1년 동안 탁 날아가는 거리를 1광년으로 볼 때에 이 천성이 있는 그 거리는 빛의 속도로 30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 그러니 아직 그 천성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 여기서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으로 그 빛의 속도 곱하기 1000배로 해서 평 날아가도 얼마나 걸리느냐? 300만 년이라는 거리를 가야 되니까 아직 아무도 지금도 먼저 간 성도들이 떠난다 이거예요. 벌써 몇백 년 전에 떠났죠. 아직까지 300만 년이 안 됐다 이거예요. 계속 가는데 천국에는 아직 아무도 안 당도했을 것이다. 왜? 거리가 빛의 속도로 300만 년. 그래 많이 봐준 거예요. 초자연적 힘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초자연적 힘의 도움으로 1000배의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력 곱하기 1000배라는 거예요. 그래 엄청나게 빛의 속력도 우리가 못 보는 계산을 못 할 텐데 거기다 그냥 1000배라고 엄청 봐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아가도 300만 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에 아무도 못 갔을 것이다. 그래서
경주에서 제가 게임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상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게임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전체 읽으면은 빨리 읽으니까 3분 38초가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기도가 마친 시간이 3분 38초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다니엘이 알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뭘 알고 싶어 기도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을 이리 와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네가 가서 다니엘에게 일러줘라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시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를 읽으면 1분 45초가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한 전체 시간과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지금 말씀하신 시간을 빼면 나머지 시간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피웅 날라온 시간이 나오겠죠. 그것을 계산하는 게임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면 1분 53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사 가브리엘이 휙 날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준 그 거리가 우리가 시간 계산상으로 볼 때는 1분 53초 거리였어요. 300만 년의 거리가 아니고 그것도 빛의 속도로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더 해가지고 그래서 뭐 허블 망원경이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저호가 천국에 있더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 프랑스 천체 물리학자가 1년에 가는 빛의 속도로 가도 300만 년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산을 내어놨지만 너무나 가까운 거리더라. 아마 우리가 읽은 여기 1분 53초보다도 시간은 더 짧을 거예요. 그죠? 눈 깜빡한 사이에 문 열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멀지 않다. 너무 가까운 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주랑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대기실이다. 대기실이 있다. 대기실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이런 은혜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 너무 가까운 거리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솔로몬 성전의 낭실의 개요와 거기에 용도와 그 대기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 상고해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은혜로 얻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이 얼마나 참 완벽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 나라가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상기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거처가 되도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용모 있으신 성도님들은 조용하게